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 10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해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강의를 거의 한 14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4번, 15번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쉽게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은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위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이고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쫓아왔던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함께 따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두 무리들이 굉장히 흥분과 기대감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좀 놓아두고 이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강력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힘으로 몰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자리, 개국 공신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나라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죠. 권력의 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저 시골, 배우지 못했던, 정말 바닷가에서 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면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수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세 숟갈에 들어는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청하냐면, 선생님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청탁 사건. 새로운 이게 정부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총리에, 하나는 법무부 장관에, 하나는 재정부 장관에 앉혀달라는 이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 안에서 서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일까요?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그 더 높은 자인가? 그러니까 보니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가 서열 다툼으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아니다, 잘못됐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을 놓지 않고 또 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까지 이 은열문화의 비유도 이런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군중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 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군중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 군중들로부터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런 로마에 의해서 힘없이 죽게 되어져 간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대신 승리의 왕관만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는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승리의 왕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은혜되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안 들으려고 해도 집중해서 듣게 되어지고 듣기 좋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오늘 열문화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당장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이런 마지막 심판날 때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 기간, 이 중간적인 삶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중간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장사하는 종의 모습이 있고 장사하지 않고 멈춰버린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장사하는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무나 다섯문화를 남긴 종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떠날 때에, 귀인이 떠날 때에 종들에게 불러서 각각 명령했던 그 명령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던 자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열무나를 주면서 무엇이라 하라고 명령합니까?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일들이죠. 장사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러면 주인이 떠나갈 때 종들을 불러서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 말씀 가운데에 열무나와 다섯문화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열무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 돈을, 주인이 주었던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무엇인가를 남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있다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뛰어드는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귀인이 종들에게 명령하고, 이런 열무나와 다섯문화를 남긴 자들은 이런 주인의 명령에 따라 실제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수고에 사둔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한 문화를 수고에 사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대로 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왜 이 종은
이는 이 수건에 쌌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내어줬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위험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은 나가서 장사해라, 장사해서 돈을 얼만큼 남겨라 이런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장사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리스크가 있어서 여러분 열문화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를 통해서 얼마의 이윤을 남긴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에 쌓아둔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주인이 엄하고 대단히 굳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한 문화를 잃어버리면,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나를 크게 책망하고 혼낼 것이다. 나를 불러서 너 왜 그렇게 했니? 주인이 자기를 엄하게 꾸중하고 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이 어떠한 생각으로,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잘못 곡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착취한 독한 주인, 내가 모셨던 주인은 악독한 주인이야. 사람들 거 없는 사람들 뺏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가로채고 이런 악독하고 욕심 많은 주인으로 알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한 문화를 열문화를 수군에 쌓아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말씀해 보니까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한다. 자기가 돈을 맡기거나 투자하지도 않은 곳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악독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도 않고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수확을 물을 훔쳐내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고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엄격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가혹한 처벌을 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주인이 맡겨준 이 문화를 수군에 쌓아둔 종의 생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 전가가 주인이 돌아올 때 종에게, 나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종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의 열매를, 나무를 먹지 말라고 세웠던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모든 나무의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어떤 일들을 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두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자유함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기 위하여 이것만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악한 사단은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했던 이 나무를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안정된 기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야. 아담과 하와, 잘 생각해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셨잖아.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국한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해줬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에 대한 잘못 생각으로 잡혀있는 이 실패한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은 악독한 사람이야. 내가 장사하다가 이 열문화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나를 혼낼 거야, 벌할 거야, 나를 집안에 쫓아낼 거야.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실패하든 이러면 많은 이유를 남기든 그 돈이 얼마든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게으른 종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을 사랑이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서운 감시자로,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열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수군의 보자기에 서서 주인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어 놓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잘못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 각각 열문화를 맡겨주셔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를 열심히 일하여 장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섬겨라.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돌아보지 마라. 내가 그것을 따지고 묻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가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 이 게으른 이 악한 종은 여러분 주인의 그 뜻과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안을 수건에 사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 수건은 어떠한 것입니까? 땀을 흘릴 때 닦는 용도이잖아요. 수건을 여러분, 좋은 집에 이렇게 가보로 이렇게 집에 걸어 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건은 어떻습니까? 땀 흘리면 닦고. 그래서 저도 이러면 호주머니에 수건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땀 흘리거나 이러면 막 닦는 용도잖아요. 근데 이 수건에 이러면 보화를, 열문화를 보자기를 사서 땅에 묻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사하려고 하는 땀 흘림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의지나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이 사람은 잃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주인의 악한 그 본성에 따라 땀 흘리기 싫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내가 잘 보존하고 잘 가지고 있고 나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땀 흘리고 장사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라는 것이죠. 사용하고 소모하고 확장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감추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 메시아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인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열무나 달란트, 은사,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통하여 힘써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열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맡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열문화 은사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도구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은혜의 길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열문화를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물질적인 은혜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달마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춥고 헐벗은 사람, 우리는 이 긴 연휴 가운데 우리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간에도 여러분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열문화를 나가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열문화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헌신하고 찾아가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장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것 무엇입니까? 가서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일들을 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감추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면
그것이 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생명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수건에 두어서 꽁꽁 싸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곰팡이가 피고 그 주님께서 오실 동안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땅 깊은 곳에, 이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받았던 그 문화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누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열문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만나면요 참 힘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말 그 말씀에 상대방에게 마음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진 그 말씀의 격려에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만나면, 그런 분을 만나면 참 힘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어떻습니까? 힘들고 좌절하고 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장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군에 꽁꽁 사들고 땅 깊은 곳에 파묻어 두면, 주님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악하고 불의한 종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하고 나쁜 종이 어떠한 자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에서 자랐잖아요.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막 못하게 하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시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할 때 왜 이렇게 힘든가?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힘써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악하고 게으르는 종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은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 자유를 빼앗아 가는 분이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들과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함께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면 세리들과 그 당시에 이러면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왕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라. 여러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보통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섭고 엄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막 혼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합니다. 게임을 줄여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방에 가면 아이들은 거실로 갑니다. 우리 집에 요즘에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8층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모양 설교 준비하고 이제 방 9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애들이 아빠가 오면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이제 자기 방에 다 들어갑니다. 저는 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또 애들이 또 피해서 또 다른 방에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기 싫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모를까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야.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도록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고를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마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매를 들어서 또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왕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과 진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을 떠나 주님 곁을 떠나 주님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